이번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의 주제인 도망하는 청년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청년 세대를 어디까지로 이렇게 구분하냐, 뭐 영어로 MZ 이렇게 나누잖아.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포함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찢어진 청바지들 유행하고 있고 지금들도 입는 분들 많잖아요.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시골을 갔습니다. 할머니가 올라가는 손녀딸에게 옷 사입으라고 용돈을 주셨어요. 아이고, 너 얼마나 엄마 아빠가 안 챙겨준 이름이 되면서 이제 용돈을 주셨어요. 근데 이 손녀딸이 그냥 경악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있었더니. 그 이제 찢어진 부분에다가 할머니가 정성 들여서 미키마우스를 딱 해놓고선 이렇게 박음질을 한 거예요. 누빈 거예요. 누볐으니까 이거는 옷 버린 거예요. 자, 할머니가 이해된다. 구시됩니다. 손녀딸, 이게 참 속상했겠다. 신세대입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상처 입은 치유자는요, 1970년대 미국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1970년경이니까요, 우리로부터 50년 전에 미국 상황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1970년 당시에 유럽과 미국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헨리 나우엘은 네덜란드 출신이고요. 1960년대 영국 교회에서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걸 이분은 보신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 보니까 10년 딱도 안 되는데 미국도 유사하게 영국처럼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책,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쓰면서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50년 전에 이 글을 쓰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책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서요, 중간에 덮어버렸어요. 한 80년경에 이 책을 덮었는데 이유는 1970년에 내가 80년경에 접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 한국은 교회들이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상황이지 한국 상황은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책까지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책을 다시 샀어요. 그리고서 곱씹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1970년대 제가 그 책을 버렸던 그 시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1971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 한국 교회는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막 성장하고 있었어요. 교회마다 청년, 학생부, 주일학교가 넘쳐났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줄고 있다고 하니까 그는 미국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50년이 지나고 보니까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이 현상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서 다시 이 책을 서점에서 사서 곱씹어 보고 있습니다. 1960년 영국 교회를 떠났던 청년들, 청소년들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영국에 남아있는 교인들은 대다수가 70세 이상입니다. 영국의 교회는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 교회 건물을 이렇게 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는 지금 도서관으로 사용하는 교회들이 몇 곳 있고요. 또 중소도시의 교회들 문화재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교회 간판을 그대로 둔 채 호프집으로 바꿔서 호프집으로 변하는 교회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떠냐? 미국도 지금 시골 교회는 어른들이 유산으로 교회에다가 그 사람들이 유산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교회가 유지되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미국의 지금 현 주소라고 합니다. 한국교회
청년들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오면서 30% 정도가 또 청년들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1970년에서 2000년까지의 한국 교회를 소개하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로 제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레는 1970년 미국 청년들을 뿌리 없는 세대, 도망가는 청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나홀레는 이들의 그 청년들의 특징을 내향적이다, 아버지를 상실했다, 강박 세대라고 그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형적 세대란 무슨 뜻이냐면요, 청년들과 어른들이 소통이 안 된다, 불통시대다, 그런 뜻입니다. 어른들을 피해서 청년들이 굴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청년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을 우리 청년들이 꼰대라고 부르면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에게 배우는 것들을 피하고 도리어 유튜브로 배운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통계입니다. 진학을 포기하고 학교 밖으로 나간 청소년이 14만이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대학을 포기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학을 안 간 학생이 14만 명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를 중퇴한 숫자가 14만이 넘었습니다. 심각한 거죠? 왜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을 공론화 안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14만 생각해보세요. 엄청 많은 학생들이 지금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 있습니다. 이 14만 명의 청소년들은 부모를 피해서, 선생님을 피해서 땅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이거를 갖다가 무슨 시대? 내향적 세대라고 나홀레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버지 상실 시대라고 했습니다. 가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됐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면 유행을 따라가지 못해서 왕따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아버지의 상실 시대는요, 제가 볼 때는요, 1960년 영국 비틀즈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틀즈가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서 대중음악을 전 세계에 확산시켰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레디피 같은 거, 엘리슨 이런 거 같은 것들은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다 아는 유행가가 되었습니다. 힙합 문화가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1960년 미국에서는 제임스 딘이 나옵니다. 영화 이유 없는 방. 그리고 그때 입었던 청자켓, 세계의 유행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은 자신들의 경험치를 청년들에게 가르치려고 했지만 청년들은 아버지 세대는 일하는 세대고 우리는 소비 시대다, 쓰는 시대다, 문화를 창조하는 시대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소비를 해가면서 대중음악과 옷에다가 그들 명품을 걸치는 시대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과거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점차 아버지의 권위는 상실되어져 가고 1970년부터 유행 따라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요 있잖아요.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유행 따라 사는 세상이 열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최근 10년, 20년 동안에 한국 교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교회의 좋은 모습을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모든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는 교회 세세, 도덕적 타락, 거기에 성 문제까지 그러한 많은
교회의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신문과 방송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이런 교회를 오고 싶었기는 청년들은 급속도로 교회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녔던 오빠들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 오빠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오빠는 착하잖아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누굴 좋아하냐면 교회 오빠를 좋아했어요. 착한 오빠. 근데 이 교회 오빠들마저도 교회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들에게도 실망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좋은 분인데 집에 오면, 가정에 오면 안 그런 거야. 이중적인 거야. 그래서 어려서는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를 갔지만 이제 내 청소년인데요. 뭐. 이제 싫어. 아빠나 다녀. 엄마나 다녀. 라고 청소년들이 때부터 교회를 포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70년 1월 1일 날짜로 보내온 부모에게 보낸 편지 한 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제게 자유롭지 않은 삶을 강요하고 가치가 아닌 가치들을 요구합니다. 저는 지금의 사회 전체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동질성을 느끼기 때문에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원천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자아 실현을 위해 힘든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사람들은 소위 정상적인 성장이라는 것을 맞추어서 제가 행동하길 바라지만 저는 그들이 바라는 대로 한 적이 없으며 제가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관습과 전통 그리고 이웃의 이야기에 얽매여 살아가는 고지식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를 나우엔이 올린 거예요. 70년이 상당히 도전적이죠. 아버지한테 보낸 편지인데 상당히 도전적인 편지를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청년에서 편지에서 알 수도 있듯이 1970년 미국의 청년들은 자기들도 고민을 하는 거야.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라고 이해해요. 그래서 나우엔은 이 시대를 갖다 강박적 세대, 강박을 갖고 있어요. 사회로부터, 부모로부터 압박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도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적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960년부터 2000년까지 청년들의 고민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교회는 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건 뭔가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청년들이, 또 우리 교회 청년들도 다 이렇지는 않지만 유사한 길들을, 그죠? 우리도 가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교회는 이 청년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되겠고, 또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제 나름대로 답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라.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그와 먹기를 통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는 집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반응하지 않는
세대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금식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요한을 보고서 미친 사람이야, 저는 미쳤네 라고 요한에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먹기를 탐하는 먹보들이, 술을 즐기는 술보들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니들이 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웃었습니다. 작년 12월 25일부터 설교를 종합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람 사탄은 방해를 시작했습니다. 로마는 과중한 세금으로 백성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회를 가르쳐서 반응하지도 않고 수용할 생각이 없는 그러한 맨 땅의 세상에 향해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건설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돌파구를 만들어냈는가?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고 있는 청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 거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거부하는 세상에 들어가셔서 그 돌파구를 만들고 그곳에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들이 우리를 거부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들 속에 들어가야,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해가면서 예수님이 적용하셨던 그 방법을 써서 우리도 해야만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용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로부터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해가 저물어가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을 저물어가니 함께합니다.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그것을 사먹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먹보, 술보라고 놀리고 있는 그 세계로 예수님께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청년 속으로 들어가야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앉아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훈수를 두지 않으시고 그 속으로 직접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 그의 눈들, 청년들의 그 시대의 사람들의 눈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다 누구처럼 보였어요?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모습입니다. 양은 약하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러나 양을 잡아먹으면 사방에 널려 있잖아요. 반드시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 불쌍한 거. 이게 큰일 나겠는데? 이거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나겠는데? 라는 예수님은 그 눈으로 그 세상을 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쌍히 보셨다는 겁니다. 불쌍하다는 단어가 한자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청년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면 청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청년들을 눈을 봐야 하는 거예요.
청년들을 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목 잡는 양처럼 참 불쌍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37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내리신 명령은 너희가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가지고 오는데요. 아니 예수님 지금 저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는데 우리 뭐가 있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먹을 거를 주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 얘기 하는 얘기죠. 38절이 답입니다. 38절 보겠습니다.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고 하십니다. 네. 뭐하라는 말씀이에요? 네 주머니부터 열어라. 네 주머니부터 열어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청년의 문제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청년 속에 들어가서 청년들을 눈을 마주쳐 보면서 그들이 필요한 게 무언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내 주머니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께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먹이는 그 과정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내 것에게서부터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너가 있는 것부터 내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그래 그거 내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겠는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난의 문제를 다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행복했던 거예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하잖아. 가난한 우리의 입장을 저분은 이해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예수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병자들에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병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복음, 기쁨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 소외계층하고 함께 했습니다. 성경에 이 소외계층 중에 우리 세리 여자들이 이런 대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리하고 다니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놀렸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하고 같이 어울리고 다니네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여자들이 죽을 때까지 그 여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해대도 예수님은 굴하지 않고 이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소외된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옆에만 계셔도 기뻐된 거예요. 이해되죠? 저렇게 우리들 때문에 욕먹고 힘드신데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 예수님이 우리 옆에 있으니 그것만으로 뭘 안 해줘도 소외된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기쁨이, 복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목동교회가 이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목동교회에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목동교회 청년들이 잘하는 일이 많지만 세 가지만 시간 관계상 너무 많아서 다 할 수 없고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이 사역을 우리 청년들이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목동교회 청년들은 제사장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주에 거의 다가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송리더, 스프링, 애창까지 참여를 합니다. 예배 순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동교회 청년들에게 박수로 이들을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를 더 치라는 것 같아. 목동교회 청년들은 또 소통을 잘합니다. 이 셀 모임을요, 코로나 때도 했어요. 이게 참, 이게 어디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아무튼 이 청년들은, 우리는 뭐 다 걸렸는데 하면서, 청년들은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여튼 셀 모임을 했어요. 어디 가서 자랑하기도 좀 그래요. 그때 아무튼 우리 청년들은 이 코로나 속에서도 자기들은 모여서 셀하고 식사하고 그랬습니다. 2년 전에 우리가 랜덤 셀을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장년들하고도 셀하기를 원했는데 요청을 해왔는데 그렇게 지금 못했어요. 다음 주에는 랜덤 셀도 하게 됩니다. 어른들을 피해서 땅굴로 숨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어른들과 소통하기 원해서 손을 내밀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청년들,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어떡하든 그 청년들을 이 교회에 정착시키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른들과도 소통하기를 원하고 청년들끼리 소통하기를 원하고 새로운 사람하고도 소통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교회의 어떤 소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동교회 청년들의 또 한 가지 자랑이 있다면 우리 준호 전도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를 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조심스러워요. 왜 조심스러우냐면 지금 교계 상황도 별로 안 좋고 교회마다 청년들도 별로 없고 우리 교회가 막 그렇다고 뭐 후원을 막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여건도 지금 우리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 하는 것들이 부담스러운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연합 찬양단이 있는데 거기 우리 하나오시게 우리 청년들이 여럿이 들어가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청년연합 수련회 이번에도 하잖아요. 또 연합 겨울 캠프도 합니다. 우리 풋살하면 또 우리 교회가 다 초대를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청년들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에 어떤 청년들의 그 연합 또 부흥을 위해서 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목동교회 청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우리 교회 청년들, 목동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레위기서 29장 10절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보고 나의 성막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있고요. 그들은 이제 절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지금 본문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포로 생활이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라 재앙으로 보지 말라는 것. 내가 계획이 다 있다. 계획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곳에서 7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해라. 괜찮다. 하나님의 중요한 키워드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 청년들 자녀들 많이 낳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키워드예요. 생육하고 번성. 포로로 끌려왔지만 너희들 굴하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평안이라 너희들 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 70년 후에 반드시 내가 나 하나님이다. 70년 후에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해낼 테니까 너희 염려하지 마라. 평안하라. 재앙이 아니라 괜찮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022년이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저는 훈련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그의 청년들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2023년에는요, 이제 이 희망을 우리 청년들에게서 이제 주일학교와 학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져 가야죠.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지는 주일학교와 학생부가 올 한 해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는 목동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